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와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는 저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빠지려고 또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저와 좋은 관계인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고, 그래서 뭐 얼굴 붉힐 일이 없고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거시기해질까 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셔서 제 기도에 여러분들의 성함이 좀 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좋은 교인이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좋은 교인들, 위대한 교인들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단어, 믿음의 역사, 그 역사라는 단어가 뭘까? 헬라어로 그걸 찾아보니까 에르구로 되어 있는데, 모리스 박사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 온 너희의 역사다, 힘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하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에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모든 성도들이 아닌 특별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의 목회 경험으로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서문학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문학교회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3,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로 되어 있는데, 3,000명은 안 모이지만 그냥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까지 다 따지면 3,000명에 가까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잘 정착시키지 못해서,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오늘의 서문학교회가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서문학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께 특별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적든 크든 모든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문학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성가대를 보면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실력은 월등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중간에 박수 소리가 우레오같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자신 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진선 집사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탕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훌륭한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서문학교의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바울 사도처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예배당 모습을 보면 좀 현대식이죠. 그렇죠? 처음 와보신 분들은 교회가 무척 현대식이다,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현대식인 거고 가장 고전적인 거는 강단 뒤에 이 배경입니다. 지금은 LED 스크린으로 크게 가려져 있지만 이 강단 뒤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은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터키의 7교회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작은 교회들, 초창기의 교회들이 대부분 강단 뒷모습이 다 이렇게 고위도로 휘어 있습니다. 고위도로 다 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니면 저 강가 옆에 같은데 이제 탄압을 피해서 강가 옆에 같은데 그 물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모습을 가보면 다 이런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어디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탕은요 유명한 퇴폐업소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사장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목욕탕을 그만두고 그 목욕탕을 예배당으로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는 목욕탕으로 있는 곳은 침례탕을 대고, 그리고 강단은 이 고위도처럼 되어 있는 강단 앞에다 강대상을 놓고 목사들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 사업터전을 교회로 내놓는 믿음의 역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3년에 한국인 최초로 자생하는 교회인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중국 무역을 하다가 매도인이 됐어요. 성경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소래면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자기 친척 집을 사랑채로 내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도 1957년 5월 1일에 충남 대덕군 기성면 도안리에 박용금 자매님의 사랑채에서 서문화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인봉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 선교부에 16평짜리 토담집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11대 담임 목사님, 신풍 목사님 가순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12대인 목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믿음의 역사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가 이렇게 부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하게 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국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토막이라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문화교회의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하게 될 것이고 서문화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듯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마도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적당히 바닥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도 쓰고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쓰기 싫은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돼 있지만 우리 성가대도 연습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실제로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약하신 분들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건강하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됩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뭐 어떤 공연장 같은 데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쓰시고 또 몸이 약한 분들은 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편하게 깨끗한 곳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중에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들이 교대로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전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와 성전을 관리해 주시고요,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방송실에 헌신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또 교사분들, 예배국 헌신하시는 분들, 재정국에 헌신하시는 분들, 예배 순서를 맡아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헌신하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감사하다고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하면 눈빛이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면 눈빛이 반짝반짝 안 해요.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밖에 나갔더니 여보, 고양이가 빼짝 말랐어. 저러다 이 겨울에 죽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사료를 갖다 주니까 먹고 갔어요. 근데 요놈이 저녁에 또 왔어요. 그 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마당 눈이 안 맞는 곳에 강아지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거기다 카펫도 깔아주고 거기다 담요 한 장 깔아주고 거기다 밥을 주니까 요놈이 이제 딱 끼니 때가 되면 와서 딱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뒷마당에 딱 거기 앉아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사료를 딱 먹고는요 계속 앉아 있어요. 어제 고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머리 좋아가지고. 근데 제 교회에 오르는 그 시간까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식구가 또 늘었어요. 굶겨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혹시 새끼 나면 어떠냐, 이제 우리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면 한 식구, 두 식구, 세 식구, 다섯 식구가 늘어날 텐데 걱정이다. 고양이 사료도 작은 푸대 하나가 27,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다섯 여섯 마리 생기면 매달 몇 푸대씩 사야 될 텐데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애절하니까요. 우리 쳐다보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니까 우리 입에 들어갔던 것도 꺼내서 줘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의 수고가 참 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함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그 나눠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의 상급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휘포모네스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인내라고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 속에 겪고 있는 고난 엄청 큰 것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지나쳐서 예수님이 긴박하게 오실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일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텐데 무슨 일이 필요하냐. 그 정도로 그분들은 인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날까지 길이 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여기까지 함께 온 성도들이십니다. 성도들에게나 배목사에게나 선한 기억이든 그렇지 않든지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서문화교회가 앞으로 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더 많이 가지셔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가실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듯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헬라니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을 한 권씩은 다 봤을 거예요. 모든 것이 신입니다. 신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런 존재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어려운 민족이 누군가 하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이 자기 집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평균 모시고 있는 신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시는 신이 일본인들은 700개나 된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700개 플러스 하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신전 안에 모셔놓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과 장로들아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직도 혹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얼굴 못 볼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없다고 하면 천국에서 얼굴 못 볼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릴게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어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6절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환난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모범적으로 삽니다. 좀 답답하죠. 왜 남을 속여서라도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어떤 그룹에서 12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거절했습니다. 안 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은 홈페이지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왜 주는데 안 받냐? 그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불의한 재물을 받을 수는 없다. 그 12억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실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 51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또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핑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는 25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은 사람에게 심지를 꼽아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차라리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순간이고, 차라리 검투사가 목을 치면 순간인데, 잔인한 방법,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25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을 생각해 주는 삶, 남을 우선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온 교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지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입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어떻게 버렸겠어요? 근데 그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요, 기이하게 생긴 동상이나 나무나 또 어떤 돌이나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의 우상이었죠. 삼신할머니 주머니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실공에 올려져 있는 거. 나 그게 뭔지를 몰라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누리끼리 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삼신할머니라서, 그 삼신할머니가 우리 집에 줘서 네가 태어났다 그러길래 그게 뭔가 저는 한번 뜯어보고 싶은데 차마 두려워서 못 뜯어봤어요. 나중엔 그것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지금 우상은 동상이 아닙니다. 기암 괴석 나무가 아니라 지금 우상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우리 자식 우상 만들면 안 되겠죠? 돈이 우상되면 안 되겠죠? 권력이 우상되면 안 되겠죠? 권세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천국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나라가 잘못 살 때는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리는 그 소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놓고 가냐고. 천국은 더 좋은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재림 소망이 식은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말씀 가장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합니다.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아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늦게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은 성도가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천국에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